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면하며 말을 할 때마다 반드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 의미를 잘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은연중에 말해주면서 형들이 이곳 애굽까지 오게 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형들을 돌려보내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제안을 했을 때 했던 그 첫 번째 말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것은 요셉이 앞으로 형들과 진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진행하는 일이니 형들이 다른 오해나 두려움 없기를 바란다는 속마음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다음으로 형들에게 해준 말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 와서 자신들이 지난번에 양식값을 그대로 가져갔던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은 요셉이 형들이 하는 변명에 대하여 형들은 전혀 상상치 못하는 답변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까지 드러내면서 형들이 변명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아주 당연한 듯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애굽 총리의 말이 용서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갑절로 가지고 온 돈을 다 받아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는 이미 지난번 양식값은 다 받았고 그 재물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금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기를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껏 일어났던 일들을 볼 수 없다면 결코 가족 전체는 애굽으로 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던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요셉이 베냐민을 대면할 때였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앞으로 베냐민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말해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단계로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 부모님을 다시 데리고 와야 하는 일이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진행할 다음 단계는 이제는 누구를 볼모로 잡아둔다고 해서 아버지 야곱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말해주어 아버지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드러내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낼 때 요셉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무리 형들에 대하여 어떠한 원한도 남아있지 않다고 형들에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해준다고 하여도 만약에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오래전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일들도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했기에 혹시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가는 길에 베냐민도 죽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자신의 이러한 염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잔 사건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 베냐민이 누명을 쓰게 됐고 야곱의 아들들 전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은 철저한 요셉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만약에 형들의 반응 속에서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었으니 베냐민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을 하며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요셉은 절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형들만 보내면 형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끝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지금 요셉에게 변명을 하는 자는 넷째 형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지난날 비록 요셉을 살리려 했던 일이었으나 그래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했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유다가 요셉에게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의 진심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 노력했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신뢰함으로 유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우선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함도 없이 무조건 우리들 모두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신 일임을 고백하면서 형제들 모두가 공동의 운명체임을 분명히 어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처럼 요셉이 유다 형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형제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라 하면서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과 형제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주위에 그 누구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요셉인 줄 모르고 주위에 듣고 있던 그 누구에게도 오래전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노예로 팔아 넘겼던 일에 대하여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며 이제는 그와 같은 죄를 우리가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요셉에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유다의 말을 듣자 친동생 베냐민에 대하여 자기와 같이 그렇게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난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심정과는 형들이 좀 다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의 생각을 떠보았습니다. 그것은 형제들 모두가 그렇게 잡혀서 노예가 될 필요는 없고 오직 잘못한 그 한 사람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호의를 베푸는 척 한 것입니다. 이때의 유다는 이러한 요셉의 말을 기회로 잡고 애굽으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오기 전 아버지로부터 베냐민의 문제를 허락받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과 있었던 약속을 설명하며 자신이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볼모로 잡히겠다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은 드디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넷째 형 유다를 통해서 다른 형들이 함부로 베냐민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안심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말을 하고 자신의 계획을 말한 후 형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러한 일을 벌였던 것은 형들에게 있었던 그 어떤 원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행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셨으니 아무튼 그 일은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꿈으로 그렇게 보여진 대로 그저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하면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기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 가문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로 세우시는 것이었기에 단순히 총리가 되어 저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것 이상으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갈등과 깨어진 마음을 치유함을 받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서로 상한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고 어떤 일을 성공하고 사실 이런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것은 깨어진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를 받고 오해를 풀고 또 주 안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는 행할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12아들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할 때 그 시작을 보죠. 일단 어머니가 4명이에요. 라헬과 레아 형제지만 시기 질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둘은 또 종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이에요. 거기에 따른 입장 변화가 본래 그 잠재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거의 막내로 태어났고요. 어머니 라헬은 죽게 되어서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은 더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요셉을 가만두지 않고 죽였고 또 죽이기까지 노예로 팔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얽혀져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식들은 이것을 아버지한테 속였고 이러한 자들이 야곱도 또 어머니 레아도 첩들도 형제들도 전부 다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두가 어떻게 애굽 땅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요셉이 모든 양식을 더 많이 주어서 보낼 수는 있어요. 보낸다면. 그러나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그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게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꿈이 아니었다면, 첫 번째 꿈만 꾼 것이었다면 계속 보내면 되니까 그게 뭔 걱정이 돼요. 알았으니까 보내면 되잖아요. 때를 따라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와야 돼요. 와야 되려면 이 문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식을 보내는 것보다 어느 면은 불가능한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깨진 가정을 주시면서 다시 회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힘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내가 여기서 보내면 되는데 왜 내 앞에 오게 하셔야만 했을까? 오게 하시려면 이렇게 힘든데, 불가능한 일인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기도를 해야 됐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겸손하게 형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형들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야 됐으며, 갑절 이상의 힘든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요셉은 피하고 싶었던 것, 자기가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면 형들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있으니까 양식만 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형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주시겠대요.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얼굴 안 보면 편한 일들, 상대 안 하고 그냥 나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까지 보면서 뭐 이렇게 다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갖지만 그렇다고 하나 되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와 가족과 형제와 이런 관계는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런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런 가정들을 회복하시고,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은혜를 찬양하는 함께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래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고, 우리 가족이 그렇고, 우리 형제들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친한 마음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나 누구나 그런 상함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특별한 것 아니고 우리 교회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정말 축복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 천만에, 진짜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그 응답은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하시죠. 이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총리로서 그냥 그 음식을 주고 하는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먼저 부르신 은혜를 따라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였고, 그 다음 장 45장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의 후손을, 이 말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한 명만 택하는 것이었다면 후손이란 말은 쓸 필요 없어요. 이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의 축복들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젠 장자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우리 가족, 형제들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왜? 다 데리고 오게 한 것이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 데리고 오게 해서 보존케 하시는 것, 아버지까지 오게 하시는 거라면 형들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요셉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단편 소설로 볼 때는 극반전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극반전의 이야기거리로만 볼 수 없는 것, 총리 대신으로 형들에게 밝혀진 것 이상의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요셉을 통해서 맡기셨던 찢어진 가정, 상처난 가정,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깨닫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 하나 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를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잘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저들을 용서하거나 저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나 자신을 편하게 하는 입장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또 그 은혜를 먼저 붙잡은 자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며 가정을 회복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시는 엄중한 명령이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만남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